철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의 질문은 그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들을 철학자들은 매우 심오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성경만이 아니죠. 많은 책들, 또 한때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에도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의 여정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서의 외로운 삶을 살았고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공수표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성취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성공적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삶의 여정을 추적해보면 오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교훈이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년 동안 몸담아 살았던 땅을 떠나라,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네가 살고 있는 전주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순종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전제하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여, 세 번째 나아갔으며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제 마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이제 의지의 행동을 옮겼습니다. 나아갔다. 그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떠나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순종하여 나아갔음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조합하면 한마디의 단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떠남입니다. 떠남. 떠나라고 했고 순종해서 실제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떠나기 싫은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 장소, 떠나야만 했던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75년 동안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루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과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떠남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고 구원의 출발점이 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뭘 의미하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세상에 족쇄가 차여지고 세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세상의 족쇄에 채워져서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리 우리를 쾌락의 세계로 몬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의 이 경제적 물질의 풍요함이 내 삶을 굉장히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고 해도 그 세상 속에는, 그 물질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서 매여 살아가면, 그것에 발목이 잡혀 살아가고 그것에 어떤 착고에 채워져 살아가는 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이 묶이고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 믿음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한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높은 곳을 다닐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묶임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제어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에서, 이 세상의 문화에서 네가 거기에 동화되고 거기에 속해져 가지고 끄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 마냥 네가 세상을 거스르고 세속을 거슬러 믿음의 삶으로 네가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하는 떠남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벗어나서
세상에서 매여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삶을 우리는 동시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왔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주님은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게 해라. 그래서 네가 주인 되는 데서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네가 살아가라. 그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믿음의 성도를 베드로전서 1장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해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고 순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건물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건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예요. 우리가 어떤 놀러 갔을 때에 우리는 텐트를 가지고 가서 그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캠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발전해서 캠핑카가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세워놓고 그 캠핑카 안에서 머물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우리의 본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영원히 내가 살아가야 할 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자랑했던 것,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는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가야 돼요. 적신이 그리로 나왔기 때문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장막을 짓고 살아갔다라는 이 말씀의 교훈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언젠가는 네가 떠나가야 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부모님이 내 곁을 훌쩍 떠나갔던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내 곁을 또 갑자기 떠나간 경험도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그네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75년 동안 기반을 가지고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에서 계속 장막을 가지고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달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달픔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금 고향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또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던 그런 어려운 시대도 분명히 있었어요. 지나온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당하고 소외당하지만 그들은 땅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길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풍족하고 뭔가가 그럴싸해 보여도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달픈 가시밭길과 같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더불어 전도 유행을 했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전도 유행을 했을 만큼 얼마나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길로 빠져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데마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좋은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박차버리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세상 길로 나아갔던 데마, 여러분은 오늘의 데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라도 우리가 육체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짜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스슬퍼런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하 동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잡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여도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은 불행이 시작되는 징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Never never give up, 이 유명한 연설 기억하시죠? 절대로 give up,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연설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never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이는 장막에 거하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동주택이잖아요. 텐트잖아요.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생활을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갈대아 우러,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사는 이 지금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곧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임시의 집이 아니에요. 장막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의 집이고 하늘의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길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처럼 버거워도 무거워도 우리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거기를 승리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구한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존재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그냥 세계 속에 무명으로 존재했던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아도 아주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감동을 받았고 그거는 성령의 지시였고 하나님의 지시였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지시에 순종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그 머나먼 곳에서부터 한국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달려왔던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그들은 이 땅을 달려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우리 땅을 향한 선교의 여정을 멈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여정이 비록 멀고 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랑했던 그 선교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감당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질 때 그 고난과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무거운 쌀 한 가마를 등에 지는 것은 무겁겠지만 손자를 등에 업고 품에 안는 것은 버거워하거나 힘겨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일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가 걷는 그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받는 교훈,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떠난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그네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금 한 돈이 지금 40만 원 가량 한다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의 여정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